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교독에서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눈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찾아가시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서워졌다.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는지 알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너의 형제들에게 알리려고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옆에 분들에게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변화됩시다. 우리 함께 변화되시라. 네, 이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막대와 막달라 마리아처럼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과 피를 우리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살과 피를 나눠주지 않고도 주님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살과 피를 나눠주시고 죽어야만이 다시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는 주님이 죽으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이 그의 믿음의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 부활 소식 지금 우리들 마음에까지 와서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인데 우리가 성만찬을 같이 또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부활 예배는 주님의 부활하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자는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죄 앞에 참 가슴 아픔을 사실을 그 과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죄를 스스로 용서함 받고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저도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참 제 자신의 과거가 생각이 나서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그 죄를 위하여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부활절 예배는 나 자신을 위한 예배이고 또 우리 함께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의 각자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각자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늘 부활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것이요 그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바로 옆에 계신 성도님들의 예배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현실은 지금 어떨까? 과거 1960년대에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도 태어나서 그때 학창 시절을 보냈고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됐든 자녀들이 되었든 학교 선생님이 되었든 그
그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취업과 삶을 꾸려나가기 위하여 질주를 하였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어떻게 하면 장학금을 받고 갈 수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무료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며, 그리고 대기업을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또 은행에는 어떻게 시험 공부를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또 특별히 그 당시만 해도 공업고등학교를 가면은 무료로 큰 기업체에 취업을 하여서 잘 살 수 있다는 그 희망으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며 보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 삶에 참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아무것이 아들은 판사가 되었다더라, 아무것이 아들은 큰 기업체에 들어갔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릴 때마다 우리는 조금 더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하여만 열심히 살아왔던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살아왔었죠. 최근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검색을 해봤으니까 최근의 자료는 제가 발견을 못했고, 2017년도에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사건을 실제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거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을 것이고요. 그런데 2017년도에 BBC에서 영국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독교인들 중에 응답자의 3분의 1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독일에서는 어땠을까? 독일에서는 46% 정도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점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점점 줄어갔다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목표만을 위해서 올인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세대이고, 지금도 계속 그 일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참 산다는 것이 많이 어렵다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죠. 사교비는 참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이는 낳을 생각조차 감히 잘 못합니다. 왜 그럴까? 힘이 드니까요.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그 축복된 자녀의 그 태의 열매를 생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을 하기 위하여 그 취업난은 얼마나 그 참 과정이 험악한지 바늘구멍만하게 작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소기업은 인력이 많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결혼은 또 어떨까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제가 다니는 직장만 해도 보통이 35세 이상이 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40세 이상 되는 분도 참 많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틈만 나면 그 정보 검색하는데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가끔은 우리들 주변에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져서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갖기도 하는 세상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요즘의 복지도 많이 좋아져서 먹고 살기에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습니다. 돈이 조금 있다 싶으면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나, 조금 어떻게 굴려서 좀 크게 만들어서 즐거운 일이 없을까, 가정여행으로 멀리 해외라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가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잘못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 속에 자리 잡힌 그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뒤돌아봐야 합니다. 초대교회에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분들은 오직 주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합하여서 주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을 그들은 기쁨으로 알고 숨겨도 감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병이 들어서 힘든 분들 있고 또 생활고가 어려워서 자살을 하시는 분들 참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학교 공부도 하고 부모님 보호 아래 살아가고는 있지만 산다는 것에 별 흥미를 못 느끼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취업 걱정을 하고 그 올인을 하고 할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에 매달리다 보니까 그다지 힘든 줄을 모릅니다. 그것이 과연 성취가 되었을 때는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현재의 기쁨은 고사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 살아갈 힘이 동력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배부르고 참 잘 자고 화장실 잘 가면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은 기쁨을 찾아가기는 하는데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에 갇혀서 살아가는 분들을 우리가 쳐다볼 때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일까?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단순하고 무식한 단무지 같은 생활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취업이라는 목표를 쫓다가 또 자기의 건강을 위하여 올인하다가 그것이 달성이 되고 나면 좋은 사람 만나기도 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부를 것 없이 생활을 하니 열등감이나 비교의식도 다 사라지고 행복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어디 100% 다 좋은 것인가요? 살다 보면 아이 문제 생기지요. 결혼을 잘 했어도 직장생활을 하여도 아이 문제 발생합니다. 또 질병 문제 발생합니다. 또 그 참 무섭다는 시어머니 참 손길이 두렵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생기죠. 이 세상 권세는 이것을 행복을 느끼고 있는 그분을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가만히 두질 않아요. 배가 아파 죽지요. 이 사단은 행복한 우리들의 삶을 그냥 버려두질 않습니다. 가끔 사기를 당하여 괴로운 사람들 참 많이 매스컴에 나오지요. 또 식구들의 갈등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발생할 때마다 사단은 웃고 박수치면서 우리들의 인생에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러한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뭐라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교회 문을 수년간이나 들락거려도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죽자고 쫓아다닌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믿음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수시로 찾아오는 자기 생활의 문제들 앞에 늘 고개를 숙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는 이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영원히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 놓인 우리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에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하나님이 맞구나 믿어질 때 뜨거운 감격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마음에 있던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좌절과 낭만과 아픔이 일시의 안개처럼 사라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기쁨과 평강이 몰려오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에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모두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바로 우리 실제가 되고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짓지 않은 사람은 없고 가슴 아픈 죄를 가슴 깊이 묻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 죄를 죄 없다 하시기 위하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어 주신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던 악랄한 죄를 이 시간 우리는 회개를 하여야 합니다. 비 오는 날 쓰는 우산, 비가 오는 날만 우산은 필요합니다. 그 우산처럼 우리 주님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여 왔습니다. 학생들에게 돈 떨어지면 돈 보내주는 부모님 정도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나중에 혹시 내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보증으로 믿어놓는 그런 보증수표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이런 생각들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생각인지 예수님이 그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이 악랄한 죄야말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네. 그 소경 바디메오가요.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평생을 가슴에 차고 있던 그 깡통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주님을 쫓아가서 평생을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일을 돕습니다. 달려가고 있는 그의 생각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에 그는 평생을 주님을 쫓아갔을까요? 어떤 기쁨이 그에게 밀려왔기 때문에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라갔을까요?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분이야말로 내가 죽어도 좋겠다 하고 만났던 것입니다. 그동안 모든 가치관과 기준이 그 소경 바디마이의 생각들을 완전히 가치관과 기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부활 소식을 들을 때에 주님을 만납니다.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그의 피를 상징하는 보혈의 핏잔을 우리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흘린 피로구나. 바로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이 찢어주신 이 살이구나 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 먹고 마실 때에 부활의 주님은 바로 다른 분들이 아니라 나의 부활의 주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밖에 모르던 청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나밖에 그는 모릅니다. 한 번은 친구가 야 군대 가자. 그래서 그 친구는 특수부대를 같이 입대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물론 특수부대는 군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마침내 그는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친구 아버지가 친구 아들에게 야 돈 많이 준다는데 너 한번 외국이나 나가봐라. 요즘에 국내에는 취직도 어렵고 돈 벌기 어려운데 외국이나 나가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로 건너갔습니다. 근데요 외국에 나가면 말도 잘해야 하고 또 생활이 잘 돼야 살아남는데 그런데 갑자기 외국에 건너간 그가 얼마나 잘 버티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절망감과 피로감과 좌절감, 패배감 이런 거 내 삶이 아닌데 나밖에 모르던 그 청년이 그냥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가 정말 실패를 맛보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그 자신의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야
우리 교회 가보자. 그래, 친구니까. 힘도 들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청년은 친구를 따라서 교회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보니 기쁜 마음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며 이야기하고 얼굴이 활짝 핀 그 모습들을 보여주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충격적으로 그 모습들이 그의 인생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후에 먼저 믿은 형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을 바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냐? 믿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말이 그 마음속에 그 생각에 떠나가지 않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고? 부활? 그것이 무엇이지? 부활이라고? 성경을 찾아 읽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전에 그 형이 나에게 물었던 말이 예수님이 너의 마음의 주인이니? 하고 물었던 말이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이 나자마자 그동안 내가 내 자신의 주인 되어서 살아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며 그 예수님 앞에 자기가 굴복되기 시작하자마자 눈물이 그치지 않고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왜 그토록 이 인생에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인 줄만 알고 내가 살아왔을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데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를 못했구나 하는 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니 그는 춤이 저절로 덩실덩실 나왔습니다. 기쁨과 평강이 온 몸을 감싸게 되었고 가족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엄청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망이 왔구나. 이것이 바로 나의 아버지 꿈이로구나 하고 그 청년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맡아서 하는 일은 하는 것마다 잘 풀리게 되고 관계하는 사람마다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그는 얼마나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등장하는 7 마리아 중에 바로 한 분이십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7 귀신이 들어서 희망이 없고 괴롭고 죽어있던 그녀였습니다. 7 귀신이나 들어있으니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랬더니 그녀는 예수님의 사역에 재정 후원을 맡아서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복음 전파에 함께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녀는 따라간 사람이라고 누가복음 8장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만나자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었고 예수께서 평소에 자주 하시던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안에 살아나리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막달라 마리아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그 십자가 지시는 현장을 지킬 수가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임종하는 모습을 그녀는 지켜볼 수가 있었고 또 예수님 무덤에 장사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가 있었고요.
또 사흘 후에는 무덤이 빈 것을 좀 볼 수도 있었습니다. 부활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의 사명을 공감한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일 처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신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요한복음 20장 16절에 소개를 해주는데요.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마리아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지금 부활을 믿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현수야 하고 부르시니 그녀는 라보니 하고 화답을 하였습니다. 2018년도 작년이죠. 3월 28일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 그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는 어느 마을에 베드로와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일행이 함께 전도하러 갔다가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급히 다른 마을로 복음을 전하러 가자고 막 종용을 하는데 반하여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잘 기억하고 가슴에 품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마을의 아픈 사람을 보면서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얘기입니다. 그녀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 오늘 주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로부터 부활 소식을 듣고 나서 그녀는 무서움과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 부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예수를 만나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기쁨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하니 진정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그분은 부활하신 참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다고 고백을 할 때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은 기쁨의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은 부활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지는 선물은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하는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에 오늘 참여하시고 부활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에 함께 하시며 이 부활의 기쁨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은 바로 우리들을 위한 부활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늘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고 주님 앞에 두려워 어쩔 줄 몰라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 죄를 내가 묻지 않겠다. 걱정하지 마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그의 자손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더니 라반은 아람 사람 푸디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였더라. 에서가 먼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예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베르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자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야 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올라오느니라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길을 바치려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뻗어나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이것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노라. 아멘. 삼목장 맨날 거짓말만 하고 형 속이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야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이런 말들이 많이 없고 나중에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전능자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그 그늘 밑에 아래 그함을 본인이 알았을 때 비로소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야곱이 형 예서를 속이고 쫓겨갈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까? 거짓말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형을 속여먹고 또 아버지 곁을 떠나서 멀리 외삼촌 집으로 주랭랑을 치는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생각 할리 만무합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기가 만무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였고 그리고 그는 형을 배신하는 배신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향했을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로지 리브가의 어머니 말을 듣고 그가 어머니 품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었고 늘 함께 하시며 축복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늘 아멘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야곱은 정말로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이었기에 도망자 신세였기에 하나님께 대한 그다지 그리운 생각과 축복의 기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이 보호하는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 과연 어디까지 미치는 축복이 될까요? 나그네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성경에는 이 야곱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나그네 인생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온 긴 세월을 야곱은 나중에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평생 지켜왔던 지팡이를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을 합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나 하란에서 20년 세월을 살아갑니다. 외삼촌 집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온갖 수모를 겪고 또 외삼촌의 농락에 놀아나서 그 종과 같은 신세로 짐승을 치고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그 방랑하는 야곱의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늘 조부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야곱의 삶을 늘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을 맞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의 공의를 내세운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남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날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괴롭던지요. 사람들 앞에 낯을 들 수가 없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이런 손가락질을 받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늘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늘 괴로워하는 그 죄를 바로 그 죄를 다름 아닌 그 죄를 우리가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고 늘 부담스러워하는 그 죄를 가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망하는 야곱을 사랑해 주시고 늘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이고 주체적인 보호하심은 그의 사랑이었고 바로 구원하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은 바로 야곱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은 바로 조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늘 상기하며 기억하며 기뻐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죄짓지 아니함에도 정직한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복된 오늘 부활 예배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의 구원은 비록 도망자이지만 개의치 않으시고 또 비록 속임수가 되어서 도망가는 그런 도망자 신세지만 그리고 형을 속이는 교활한 인간일지라도 그가 선택된 자이기에 그는 선택된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동행하시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바로 하나님은 오늘 베델을 통하여서 사닥다리의 언약으로 다시 한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내가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바로 꿈속에서 사랑의 은총이 내려와서 사닥다리가 되어서 야곱의 마음을 위로하여 줬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만남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그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축복의 말씀을 언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 이 축복의 땅으로 반드시 너는 다시 돌아오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서 여호와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비로소 야곱은 믿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비로소 내 죄악이 예수님의 보혈로 가려졌구나 하는 것을 믿고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델의 체험 후에 야곱의 마음과 행동은 어떠했을까요? 그는요 야곱은 서원을 하였고 비로소 기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단을 쌓아서 믿음의 사람이 비로소 되었습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은 바로 나의 은혜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구주시구나 하는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베델의 처음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체험은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이야말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회개하며 우리 자신의 죄악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베델의 체험을 하고 나서 깊은 소원을 합니다. 나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그는 11조를 드림으로 그의 헌신을 표시하였습니다. 그의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형 예서의 보복이 두려웠고 11조를 바치는 것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부터 왔다는 것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야곱을 보면서 그는 의롭지 못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도망가는 그런 참혹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조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한 이곳으로 축복을 받아 다시 돌아온다는 그 약속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어도 이 하늘 아래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그늘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은총 아래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성도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 넘치는 은혜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위대한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기뻐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고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나이다. 주여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무거운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돼서 무겁게 끌어오고 짊어지고 오던 그 무거운 죄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니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 두렵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집이요 저것도 하나님의 집이네요. 그동안 나와 함께 계셨네요 하고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들이 확인하고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확인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치고 힘들 때에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떠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입니다.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습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보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그러면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여 줬을까요? 함께 보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던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느보산을 끝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사자는 없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하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바로 지금 봉독한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 모세에게 약속하신 말씀, 바로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여 줬을까요?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보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함들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을까요? 다름 아닌 부활의 주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약속 하나를 바로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축복해 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가 꼭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고 묵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품에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위대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우리들의 처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고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 가서나 예배의 처소로 와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가서나 그곳에 계신다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이 전능자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고 나서 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어디를 가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이 되고 있음을 고백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가 계속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데 이를 믿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는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고 계시고 또 약속도 주셨고 너희가 나를 부활하신 주를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늘 함께하고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를 믿지 못하고 늘 실망하고 좌절하고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하는 하나님 앞에 불충을 있지 않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가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기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전능자리의 그늘 아래 있음을 늘 기억하고 한 주간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짓말쟁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형을 배신하고 또 사랑하는 부모 품을 떠나서 도망자 신사가 되었지만 그 야곱을, 지렁이와 같은 야곱을, 아버지 무지랭이와 같은 야곱을, 무지랭이와 같은 우리를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축복을 해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두렵지만 주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한 주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식구들 에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